존 웨슬리 회심하시는 그 회심의 기념 주일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 거리를 배회하던 한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가 1738년이었습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도 잊어버렸고 호기롭게 선교를 떠난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온갖 오명과 또 여자들의 스캔들에 얽매여서 결국 강제로 쫓겨나는 목회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1738년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목사님은요,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에서 그를 놓고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 오해고 그리고 소문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서 쫓겨났고 성공회에서는 교회를 주지 않아서 설교할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언제 죽느냐, 목회할 교회가 없고 목양할 성도가 없고 설교할 자리가 없으면 목사는 죽은 목사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그렇게 런던의 올더스케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찬송 소리에 마치 자석이 이끌리듯이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저 뒷자리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 제가 예배를 들어갈 때 처음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그 말씀이 그것도 목사가 한 것도 아닙니다. 회중 중에 한 명이 일어나 읽는데 그 로마서의 복음을 딱 들을 때 갑자기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에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인생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은 열심히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저도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에 총명하고 똑똑했던 존 웨슬리, 여러분, 존 웨슬리의 형제가 18명입니다. 엄마가 18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총명하니까 엄마가 런던에 있는 되게 유명한 학교에다가 여러분 원서를 내요. 그 학교 이름이 차터하우스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뽑혀가지고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이걸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존 웨슬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 학교 생활은요, 수도원 생활을 시키는 학교였어요. 수도원 생활이 뭔지 아세요? 금욕하고 절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 읽고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학교. 그러니까는 어릴 때 여러분 막 뛰어놀고 나가서 흑장난하고 애들하고 좀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절제와 금욕과 이거를 언제까지? 민감한 사춘기 때까지 이걸 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배우고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 묵상하고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 옥스퍼드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여러분 17세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17세 하면 애들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대학을 16살, 17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2살에 옥스퍼드의 교수가 돼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뭘 하느냐, 같은 동료들과 함께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신성 클럽입니다. 거룩하게 살자, 신실하게 살자. 이 홀리 클럽에 들어가면요, 동아리 방이 있는데 들어가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꼼꼼한지 각자마다 하루의 일과표를, 신앙 일과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바른 자세로 기도하기, 저녁에 자기 전에 바른 자세로 기도하기,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영성 일기를 쓰고요. 매일마다 아침 묵상을 하고 기도문을 써서, 기도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동아리 방 한쪽 게시판에다가 오늘 나의 기도문을 갖다 쓴 다음에 다 붙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이 어릴 때에 차터하우스 스쿨에서 배운 거를 홀리클럽에 와서 만든 겁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철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25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두 권의 아주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책을 여러분 읽게 됩니다. 하나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는 로우의 경건한 삶으로의 진지한 초청이라는 책을 두 개를 읽어요. 거기에서 이걸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없구나. 더 경건한 삶으로 더 열심히 영적 생활에 여러분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회심 사건이 찾아오게 됐어요. 존 웨슬리 회심 사건은 단 하루, 그날 저녁, 단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 사건 이전에 그를 회심하게 만드는 인생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과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의 순간, 이때부터 그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심의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혼란에서 밝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가득한 삶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자마자 막 갑자기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그럴 것 같이 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만 나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영적 회심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이 결정적인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건 이전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수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결국에는 그가 성령의 체험으로 변화되는 회심의 사건을 겪었다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삶에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경건의 삶, 기도의 삶. 차터하우스 스쿨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하고, 홀리클럽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매일마다 아침 묵상하고 기도문을 쓰고, 그의 삶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업적이 위대합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속해 소그룹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즐길 거리, 놀 거리가 많지만 당시의 사회, 여러분 뭐 합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요, 여러분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지 말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말씀 읽자,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 속회소그룹 운동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한 전도사여, 그의 설교문과 영성인기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저서하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쓴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여러 곡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업적들에 의하여 가려졌지만 어린 시절부터 회심까지, 그리고 회심 이후에 8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삶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생에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원동력, 그가 어린 시절부터 훈련한 기도 생활과 기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수 있었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8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건강 비결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의 영성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당신의 영과 육의 건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60년 이상 꾸준히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설교를 하는 새벽 5시까지 1시간을 기도하고, 새벽 5시 첫 설교를 한 후에 그는 2시간을 더 기도하고,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하루 일과를 감당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잤다. 매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매일 평균적으로 얼마를 다녔냐면 60km에서 100km를 말을 타고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가 여러분 평생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지구를 4바퀴 반을 돌았대요. 전도하고 설교하고 저녁에는 속회들을 돌아보면서 잘 모이고 있는지,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속회 운동이 어땠냐면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화요일과 목요일 날은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속회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어둠으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일정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없었다면 나는 이것을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설교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죠.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고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는 하는데 실천할 힘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예배에 앉아있을 때는 아멘도 나오고 고개도 끄덕여지고, 그렇지 맞아,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근데 저 문 밖을 딱 나가면 해요 안 해요? 빨리 대답해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물론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져요. 근데 그거를 행할 힘이 우리에게 부족한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채우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수단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깨달아진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과 거룩의 삶을 내가 평생토록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성령의 체험이 없이, 기도함이 없이 나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얻은 그 순간부터 경건한 삶과 거룩의 삶은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제 2차 혁명. 예, 인류에는 4번의 큰 웨이브가 있었어요. 큰 파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1차 혁명은 뭐냐? 1차 혁명은요,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가 수렵 생활에서 무슨 생활? 농경 생활로 바뀌어지는 걸 인류의 1차 혁명이라고 그래요. 인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몽고 반점을 누구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몽고 사람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고, 누구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예, 멕시코 사람들, 미국에 사는 인디안들도 몽고 반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뿌리가 같을까 안 같을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이. 신기하죠? 멕시코에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요. 예. 아니, 놀랍더라고. 멕시코 사람들 태어나면요, 몽고 반점 갖고 태어난다니까. 미국에 사는 인디언들 몽고 반점. 그러니까 당시에 농경사회 이전에는요, 여기저기 수렵 생활, 그 다음에 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그다음 농경사회로 바쁘니까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삶이 완전 뒤바뀌어졌습니다. 2차는요, 산업혁명, 전기를 개발해서요, 기계를 돌리는 기계화 시대가 됐습니다. 3차 혁명 뭐예요?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인류가 또 바뀌었잖아요. 아니, 이 조그만 핸드폰에서 돈을 송금할 줄 누가 알았어? 예, 버튼만 누르면요, 다음날 새벽에 생수가 와 있고요, 치킨이 와 있잖아요. 꿈이나 꿨습니까? 누가 1988년도에 야, 이제 앞으로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데, 웃기지 마 임마. 그런데 지금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죠. 그때는 막 돌려가지고 막 했는데, 인류의 4차 혁명이 시작됐어요. 뭐예요? AI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인류의 큰 웨이브가 불 때마다 인류는 놀라운 기술의 진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되게 유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인류는 큰 혼란을 겪었고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1900년에 미국에서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차와 말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된 거예요? 자동차의 시대가 된 겁니다. 이때에 직업을 잃은 사람이 800만 명입니다. 말을 먹이고, 말을 키우고,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마차를 수리하고, 마구간을 운영하고, 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 말로 우편물을 보내고, 마차로 짐을 싣고, 이런 모든 일들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물론 다른 일들을 찾아 나갔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앉게 됐습니다. 아니, 말과 마차의 시대에 자동차 하나 개발했을 때 이렇게 많은 실직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2차 산업혁명, 전기를 개발하고 기계화가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앉았겠습니까? 수많은 발명품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사실은 전기는 영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영국 사회가 제일 먼저 근대화가, 기계화가 된 겁니다. 자,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우리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야, 인류가 엄청 발전했구나.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건지 상상해 봤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와요. 이제 인간은 필요 없어요. 기계들이 다 할 거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때가 그랬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이 사회가 발전하고 기계화 시대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거리에 나앉기 시작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거리에 영국 사회의 당시의 거리의 모습을 보면요, 거지와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과 창녀들과 병든 자들과 술 취한 사람들과 오물이 사방에 막 퍼져 있는데, 깊게 병들어가는 그 사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를 일으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슬리의 복음전도 사역으로 영국의 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과 오물과 그리고 창녀들로 가득했던 거리가 찬송과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리,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병들어 있는 영국 성공회를 깨우고 영국 사회를 복음의 나라로 일으키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과 영성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의 평생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국 사회는요, 여러분, 영국인들도 인정합니다. 영국 사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 이전 시대와 존 웨슬리 목사님 이후 시대로 나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사회적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는 없어요. 감리교회에만 있는 교리인데, 신학 사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가잖아요. 거룩한 삶. 근데 나 하나만 성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도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성화되지 않으면 내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회 성화의 운동이 여러분, 영국 사회를 뒤바꿔 놔서 이제 가난한 나라, 병든 나라, 술 취한 사람으로 가득한 이 영국이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 사역 뒤에 세계적으로 이런 타이틀을 얻어요. 영국을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그 뒤로 150년 넘게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을 존 웨슬리 목사님 되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그의 기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 길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능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봉사하는 삶, 가르치는 삶, 말씀 있는 삶, 헌신하는 삶,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 중에 또 기도의 삶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봉사의 삶을 잘 살고 있으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성가대 열심히 하니까, 난 교사 열심히 하니까, 난 새가족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와 찬양, 봉사, 말씀, 헌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 저 사람들 하는 거 무슨 생활일까? 저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저들도 다 신앙생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도 다 신앙생활 한다고요. 각자의 수백 개 수천 개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나름의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적을 쓰고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토속신앙을 믿는, 민속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나름의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고 아직 신앙의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싶어서, 아니면은 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나도 좀 복받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처음엔 교회를 나와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유가 그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뭐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끊임없이, 근데 하도 해서 지겹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맨날 같이 고백하죠.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뭐하러 온 거예요? 영혼이 잘되려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혼이 잘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처음에는 우리 대학 좀 잘 가고 좋은 배필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얻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셔요. 신앙생활 잘하면, 영적생활 잘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게 주 목적은 아닌 거예요. 진짜 목적,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랑 기도랑 무슨 상관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기도 생활이 없으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봉사와 구제와 또 여러분 성가대, 찬양단, 새가족부, 교사, 그 다음에 찬양단, 가장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지만, 많은 신앙생활의 삶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영적인 삶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관념적인 신앙생활. 이게 뭐예요?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렇게 관념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머리는 아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좋은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은 행동에 옮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기도가 참 좋은 것이다, 기도가 유익한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도 오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신앙생활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영이 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니까,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갑자기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의 영이 눈을 뜨고 그가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언제 은혜 받았어요?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언제 회심의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99.9%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집어넣고 여러분 이것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앙생활 중에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교인들이 차를 많이 샀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 차를 구입하셔서 기도해 주고, 지난주에도 한 분이 사셔서 기도해 줬어요. 저도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차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차를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근데 차를 이렇게 보니까 옵션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얘가 하여튼 후진하고 주차하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경고음이 많이 들리는지 센서가 수십 개는 달렸나 봐. 띠띠띠띠띠띠띠. 카메라도 많이 달려가지고요, 뭐 뒤에도 보여주고 측면에도 보여주고 앞에도 보여주고 뭐 옆에도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 카메라 없어도 주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경고 센서 없이 경고음 없어도 주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되면 백미러 보고 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어깨에다 이게 옆에 자리에다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띠리리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는 없어도 차는 달려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옵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차에 바퀴가 없어, 타이어가 없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1cm도 못 가요. 발로 걷어차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기도는 바로 바퀴와도 같은 거예요. 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능력받고 권세를 얻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능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생존권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런 중요성을 그동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에 소홀했고 마귀가 또 그토록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면 난리 나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 되게 한 것, 감리교회가 있게 된 것, 그 뒤에는 영적 원동력인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조원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